141차 누가복음 21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랩돈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덜어서 헌금을 했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전쟁과 난리가 시작됐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울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기를 결심하라. 그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게도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굳게 서서 참고 견디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읍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거기서 빠져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는 그 도성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두려운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 땅에 큰 환란이 임하고 그 백성에게 무서운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러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성난 파도와 파도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끔찍한 재난들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할 것이다. 천체가 마구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들을 보아라. 나뭇가지에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비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22장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교묘하게 죽일 방도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때 사탄이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정돈된 2층 넓은 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너희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길을 떠나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이 식탁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인데 지금 그의 손에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여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지만 인자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과연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권력을 부리는 세도가들도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푼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제자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너희는 당연히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줄곧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겪은 시련을 나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장차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겠다고 내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장차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일전에 나는 너희를 보내면서 지갑이나 식량 자루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갑이 있으면 지갑을 챙기고 자루가 있으면 자루를 챙겨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보면 그가 범죄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평소처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제자들과 떨어져 예수께서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곳으로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께 기운을 복돋워 주었다. 예수께서 깊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이마에 맺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시니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넘기려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치자 그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만두어라 하며 만류하시고는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이렇게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당신들은 내게 손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의 때가 되었소.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가 온 것이오.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뒤따라갔다. 우리가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슬며시 끼어 앉았다. 그때 한 여종이 불을 쬐며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았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틀림없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지?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난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인 걸 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난 자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소.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기 곧 울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제야 베드로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주 서럽게 엉엉 울었다. 한편 예수를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예언자여 알아맞혀 보아라. 누가 널 때렸지? 하고 놀려대면서 예수께 온갖 모욕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또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소리쳤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방금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요. 그들이 소리쳤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 모두가 그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23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하겠어. 그러자 무리들은 필사적으로 소리질렀다.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한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빌라도는 예수가 분봉왕 헤롯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는 말들을 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 예수께서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그날에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유대인 백성들을 반역하도록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어.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어. 헤롯 역시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어. 아무래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한 후에 풀어주겠소. 해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혐의로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소문난 죄수였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왜들 이러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전혀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이나 한 다음 풀어주도록 하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그래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때마침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 가슴치고 슬퍼 울면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도록 하시오. 장차 당신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차라리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을 향해 부르짖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겠고 언덕을 향해 소리치기를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요 나무가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같이 부르짖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야 더욱 큰 재난이 벌어지지 않겠소. 한편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리라 불리는 곳에 다다르자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에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의 양옆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가까이 내밀며 말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너나 구원해 보시지.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명패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곁에 매달린 한 죄수조차도 예수를 비난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너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러나 다른 한 죄수는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요.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의 두터운 휘장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구나.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도 그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는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 예수를 아는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 의원으로 착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는 다른 공회 의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고운 배로 감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때는 안식일 전날 곧 예비일로서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요셉을 뒤따라가며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24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덩이가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여자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리자 그 사람들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 11 제자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해주었다.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당치도 않은 소리로 여겨 사실대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덤에 이르니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모른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참 예언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소.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소. 어디 그뿐이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소.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소. 오늘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글쎄 자기들이 천사들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어. 그들도 역시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로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오.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어느덧 두 제자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거의 다다랐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한사코 예수께 권유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모두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주님은 정말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자기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아본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모여있던 사람들은 몹시 놀랍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또 놀라워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께 드리자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베다니 근처로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 이처럼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머물러 지냈다.